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의 오늘은 우리의 본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는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너무 에덴 동산을 오래 떠나서 동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소망은 있지만 한 번도 그 현실을 느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 위치로 우리를 되돌려 놓을 생각이신 것입니다. 원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도 어려웠습니다. 11조는 복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받은 반응입니다. 내가 거룩한 11조가 되었다는 믿음의 반응이 11조이지 11조를 하게 되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11조를 해봐라,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에 다들 속아서 우리는 그렇게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11조가 되었다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11조의 참된 뜻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지만 드디어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이 지나고 15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승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승리의 잔치를 떡과 포도주를 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만 오고 가는 승인이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도망의 보상을 기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의 재물로부터, 세상의 명예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러한 승인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드디어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을 취북해 하였다고 내가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318명의 수고의 대가만 줘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찬양이 도적을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세상이 취하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11절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의 소리에 여러분은 이제까지 속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치와 우리가 하나님께 거는 기대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좋지 못한 사건들로만 점철이 되어 있느냐? 왜 성경은 시작부터가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일어나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죄악의 관영에서 홍수 심판을 내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흐트러뜨리고 그런 얘기가 전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기대치와 사람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그래도 세상보다는 기대치를 많이 하나님께로 향해 설정해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설정해 놓고 삽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치는 항상 우리들이 당신 자신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뭐냐? 그거야 생명나무 아닙니다. 생명나무죠?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잘 드려서 점수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낳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게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표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우리들에게는 그동안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이후 15장 1절에 이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이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장절로 끊어져 있어서 14장은 14장이고 15장은 15장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이 달라지면 어떤 표를 해가지고 사건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만 알리는 사인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장절이 붙여진 것은 166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이 함부로 성경에 대해서 편집을 하고 손을 댈 수 있을 때부터 생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약 50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장절이 구분된 것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장절을 의식하지 말고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도 창세기 사건별 원의 강해로 정한 것입니다. 이일후에라 하면 창세기 14장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13장의 사건도 될 수 있고 12장의 사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을 통틀어 이일후에라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예로 창세기 14장의 그돌라움의 동방연합군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언급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멜기세덱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돌라움의 연합군 사건이 다 진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장은 뭐냐? 가깝게 말해서 14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레온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와서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쳐서 빼앗겼던 롯과 재물을 다 찾아오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318명의 사병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인들은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무릎을 꿇고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끼어 계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15장의 이 말씀은 14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건입니다. 무슨 일을 한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귀를 열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14장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인식하고 있느냐부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대한 결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 과거에 대한 결산이 없이다 은혜론으로 뭉그적거리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사람의 구조라는 것이 앞만 보고 가게 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코멘트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실패를 했고 내가 어떻게 잘해서 성공을 했다라고만 평가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고 어떻게 역사를 하셨건 간에 그 일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의 코멘트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것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무엇인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비고 사죄를 빌어라. 그러면 십자가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내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실패를 한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준은 성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실패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준은 실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뒤처리가 되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라움의 연합군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12년 동안 요단 지역의 쇄국들의 주공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하므라비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하므라비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던지 모든 법의 근원이 하므라비 법전에서 나옵니다. 하므라비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돌라움의 연합군은 정규군입니다. 오로지 밥만 먹고 전쟁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318명의 사병은 의병 수준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양을 치다가 곡괭이, 칼삼, 낫을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실패를 하면 증원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점령한 국가들의 노예들이 방패막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318명의 사병이 전략적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가 되셔서 세상을 살자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하나님을 적은 일에 끌어들이세요. 그 적은 일이 큰 일이 되고 이것이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 후회가 과거죠. 우리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일이죠. 아이, 지나간 건 뭘 생각해? 잊어버려. 앞으로 잘하면 되지. 과거에 잘못한 사람이 앞으로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일이 습관화가 되어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의 첫 시작 출발점입니다. 아멘.